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고 또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포도나무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장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다라는 이러한 비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것들을 좀 보면 시편 80편 그리고 이사야 5장과 27장 예레미야 2장과 12장, 에스겔 15장, 17장, 19장 이렇게 구약의 여러 곳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비유로 포도나무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하게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포도나무를 심판하신다라고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진짜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대부분이 거의 모든 것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사명을 자기가 지금 감당하고 있고 바로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보면 그 열매가 포도나무의 가지에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사역을 자신이 이루고 그리고 성취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다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에 붙어있는 그 가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도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실패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 안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동일한 연약함, 부족함, 허물이 많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들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부족한 그 제자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오늘도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5장 전체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가지는 잘라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없애 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제거해 버린다, 없애 버린다 이러한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땅에서 이렇게 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몇몇 학자들은 방금 읽었던 그 2절 상반절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땅에서 든다 또는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을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위에 가려진 것을 다 치우고 땅에서 이렇게 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햇볕이 더 잘 받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러한 번역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번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의 의미는 제거해버린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린다. 심판의 이미지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또 다른 의미로 번역한다면 이거는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이 진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두 번째 번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절, 2절 상반절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이,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지만 때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것이 더딘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그냥 제거해버리시고 바로 없애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주제를 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열매를 맺지 못해 심판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두릅하고 거름을 주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무던히도 기다려 주시고 정말 답답할 정도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관심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참고 인내해 주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가지를 잘라버려서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다림,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를 향해 참고 우리를 향해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그 열매 맺는 것이 조금 더디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포도나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로 내치시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참고 인내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북미 선교센터 사역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밑에 오늘자 수능 보는 수험생을 위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